참 예수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슬기로운 건축가냐, 어리석은 건축가냐, 부자와 나자로,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이야기가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 자녀를 태어나서부터 글자와 숫자 그리고 영어 단어를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엄마 아빠 품에서 끝도 없이 웃으면서 자라게 할 것인가, 이 역시 선택입니다. 저 역시도 중학교 2학년 때 사제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을, 그 어린 게 15살밖에 안 된 게 1년 이상을 아주 큰 고민을 하고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또 신학교에 갔고 지금 사제로 살고 있고,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28년째 사제로 살고 많이 사는 거죠. 보통 회사 25년 다니면 많이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28년째 지금 사제로 살고 있죠. 어찌 보면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을 잘 하느냐 잘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십니다. 가끔 제가 국회를 정치인들에게 대한 비판을 가하면 구구파들이나 보수단체들이 들깨처럼 모여들어 신부가 강론 때 성서 강론이나 하지 왜 정치인들을 비판하느냐 하고 댓글을 달고 제 입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2000년 전 바리사이들은 성서를 열심히 해석하고 민중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가이파, 율법학자, 바리사이파, 의회 의원들까지도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꾸짖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의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복음 정신에 어긋나면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듯이 우리 천주교 신부, 개신교 목사님들 아마 신랄하게 꾸짖으실 겁니다. 또 국회의원들이 잘못하면 정의롭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그 정의롭지 못한 지도자들도 꾸짖어 주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듯 우리 신부들 또 우리 목사님들 세상이 똑바로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꾸짖듯 바른 길로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정부가 10월 7일 낙태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정말로 이거는 제가 분노가 치솟는 개정법 아닙니다. 안 그래도 악화되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가 분명히 더 확산될 것입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 이내에는 이른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이유로 여성이 원하면 조건 없이 낙태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임신 15에서 24주 이내에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태할 수 있게 하면서 허용 사유로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또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상담만 받고 낙태 시술이 가능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국민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법안입니다. 국민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법 아닙니다. 아울러서 낙태 방법의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도 허용해 놓았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순간부터 거룩한 생명으로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의 지도자들인 바리사이들에게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는 11조를 내면서 의로움과 하느님 사랑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회당에서는 윗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는 인사받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즐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지위를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의 신분으로 사람을 섬기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바리사이들을 꾸짖으니까 율법교사가 스승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죠. 저희까지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냅다 고개를 돌려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십니다. 항상 제가 느끼는 기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거침이 없으십니다. 너희 율법 교사들도 불행하여라. 너희가 힘겨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너희 자신들은 그 짐에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많은 경우 이번에 8월 15일 광화문 집회 때 사랑제일교회 목회자들, 또 극우 개신교 지도자들, 대형 교회 개신교 목사님들이 7, 80대 어르신들에게 힘겨운 짐을 지어놓고 그들은 손가락 하나 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임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전광훈 목사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8.15 광화문 집회를 부추긴 국민의힘 당과 일부 대형 개신교 지도자들, 목사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합니다.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들은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 또 목사님들, 전도사들, 바리사이와 율법학자가 지금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면 우리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도 저를 포함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아마 주교님들도 서슴없이 정의의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내일 그 복음이 나오는데 이건 이틀 이어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신앙인들도 많습니다. 물론 사랑의 하느님이시지만 심판의 하느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결정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기도 하시겠지만 엄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대실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자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을 겪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의 벌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부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제 혀를 식히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갈증이 많았으면 고통이 많았으면 그 나자로한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좀 마시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 갈증은 제가 뭐 꼭 10년 됐네요. 10년 전 제가 위암 수술하고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경험해 보았습니다. 타는 듯한 갈증이 일어났는데 배는 아프고 수술을 칼로 잘라놨으니까 배는 아프고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아파 죽겠다고 중환자실 그 안에서 밤새 비명들을 지르고 어떤 분은 뭐 죽어나가는 분도 있고 막 울고 뭐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도 수술 후에 물을 마시지 못하기 때문에 목이 말라 아주 고통이 심했습니다. 목이 너무 마르고 아프다고 하니까 수건에 물을 죽여서 입술 위에 얹어주는데 그 시원한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부자도 그런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또 지옥에 가면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는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냐 아니면 지옥이냐, 선이냐 악이냐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끝도 없이 자비로우시지만 않습니다. 오늘 1독서에서 뭐를 선택해야 되는지 분명히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시기,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취되는 술판, 그 밖에 이러한 비슷한 것들을 선택할 거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우리들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 내가 지금 뭐를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묵상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 장갑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